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정당방위를 하라. 정당방위를 하라. 제목이 좀 재밌죠.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요, 정당하게 방어를 할 줄 알아야 그게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정당방위를 하느냐? 만약에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거나 폭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든가 아니면 상대를 제압하든가. 근데 만약에 도망을 안 가고 내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먼저 나를 공격했어야 돼. 먼저. 절대로 내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공격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지금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죽이거나 방어를 해야 정당방위지, 상대방이 처음에 공격했는데 지금 멈췄어. 그 다음 내가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러면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무조건 참아야 하냐? 무조건 피해야 하나? 아니면 정당방위를 해서 상대를 꺾어야 하나? 정당방위를 하다가 살인해도 되냐? 크리스찬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거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때가 538년경입니다. BC.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돌아와서 한 20년 만에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웠는데 그리고 또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BC 445년경에 이제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수를 관리하는 느헤미야라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무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을 아닥사스 왕이 포로로 잡혀 돌아온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와보니까 성전을 세워놨는데 성전을 보호해야 될 성벽이 없는 거야. 그래서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성벽을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기로 했어요. 이게 성벽인데요. 원래 예루살렘 성이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조그맣게 해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게 성벽이에요. 성벽인데 원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많이 허물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벽 세우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느헤미야서 전체가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이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반대운동이 주변에서 일어나요.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대들의 모여들을 하시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묵시하려 내면서 쥐들이 왜 화를 내? 그러면서 이럽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 우리의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걸 딱 알고 정당방위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날부터 내가 들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고 나머지 많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부자하였다. 너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짐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게를 졌다. 자, 상대가 공격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느헤미야가 미리 이렇게 정당방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제로는 상대가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당방위 행동이 없었어요. 싸움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게 정당방위냐? 제가 왜 정당방위라고 말을 하냐면 물리적인 싸움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싸움을 했었는데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정당방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영적인 전쟁이냐, 무엇이 영적인 정당방위냐. 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 정당방위예요. 영적 정당방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격렬한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흔히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세상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반대가 있어요. 왜 반대하는 이유가 있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쁜 일을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반대하죠. 좋은 일을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사탄이 반대하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누가 반대해요? 하나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반대해. 너 왜 일 안 하냐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탄이 반대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사탄이 반대하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대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는 반대가 일어나요. 이러한 반대를 영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요, 정당방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정당방위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나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없인 영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산발락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데 실제로 전쟁은 안 붙었어요. 계속 위협을 하고 있잖아. 이 반대,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 느헤미야도 공격을 지금 해요. 이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정당방위 넘버1이에요. 정당방위 1. 그들을 공격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제발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사람들이 위협을 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 공격이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고 해요. 정당방위죠. 그들이 노력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해달라. 야, 이런 기도 할 수 있나요? 이걸 공격 기도라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게 정당방위인 거야.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 사람하고는 욕하니까 막 앞부터 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공격 기도를 해드려요. 완전히 쟤들 말한 대로 쫄딱 망하게 하세요. 말한 대로 씨가 되게 해서 계속 공격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정당방위는요, 사람들 우리한테 욕하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 져요.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손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공격 기도입니다. 흔히 이제 고소 기도라고도 해요. 또 저주 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저주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정당방위 넘버 2 뭐냐면 계속 성벽 쌓는 일을 했어요. 읽어보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애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귀가 꺾였다. 그들을 이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싸우고 이겼어요. 뭐냐면 하던 일을 계속 했다고. 목표를 변하지 않고 목적대로 일을 한 거예요. 저쪽에서 막 공격하면 하나님께 공격 기도를 하고 계속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웠는데 반대가 막 오잖아요. 반대가 오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격 기도를 하고 나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쭉 해서 52일 만에 끝냈어.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소식을 듣고 왕궁의 선택도 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달아.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하는 거다. 기가 꺾였다 그랬습니다. 걔들이 졌습니다. 영적인 정당방위에서 느헤미야가 이겼습니다. 영적 정당방위 하나는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격기도. 둘째는 목표대로 계속 진행. 간단히 요약해서 공격 기도를 하고 계속 진행하자. 이게 영적인 정당방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뭐가 보이나? 읽어봅시다. 어디에서든지 약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안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세상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서 싸우시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영적 정당방위를 하면서 이제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된다고? 우리 편이 된다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한 편이 돼서 정당방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떠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느헤미야 혼자 정당방위를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같이 했어요.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하나님이 한편이 돼서 같이 이겼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본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가 일어나잖아. 누가 반대하는지는 몰라요. 가정에서 반대가 일어날지, 직장에서 반대가 일어날지, 친구가 반대할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쵸? 일어날 때 상대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영적인 기도, 공격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알아서 손봐달라.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보인다고요. 아멘. 그때 보인다고.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행동 안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당방위를 하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요. 예수님도 느헤미야처럼 정당방위를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사탄이 격렬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공격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떤 정당방위를 했나? 예수님이 공격 기도를 했어요. 공격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했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솔직히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반대하는 것을 자기에게 공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이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이겼잖아요. 주님이 솔직히 십자가 지기 싫었다고. 아니 왜 내가 이거 십자가 안 줘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꼭 이렇게 줘야만 되나? 왜 꼭 이 방법을 택해야 되나? 좀 딴 방법을 좀 거두어달라 해달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갈등하죠. 뭐 하다가 할까 하지 말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나한테 가장 무서운 원수는 나 아닙니까? 근데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에 대한 공격 기도를 하는 거죠. 해야죠.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을 죽여달라 이거 아닙니까? 내 뜻을 죽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즐겁게 해서
공격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꾸준히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나 봅시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자기가 갈 길을 다 갔다는 거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공격 기도를 하고 자기를 꺾고 결국에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정당방위한 거예요. 뭐 사탄하고 맞붙어 싸운 것도 없잖아요. 결국에 승리했죠. 마지막 사탄의 공격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꺾고 부활이라고 하는 정당방위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긴 거예요. 얼마나 부활이 큰 힘인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사탄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그러면 당장이 너무 위협하면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죠. 길게 보면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나, 부활한 몸이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아멘. 순간적인 공포는 오겠지만, 그런데 한 물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 성경으로 한번 답변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너희와 이 교회 지금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뭐 하시는가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지금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나와 같은 일을 하시죠. 나와 같은 일 하면서 정당방위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나와 같이 지금 일하고 있다고요. 정당방위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항상 반대에 부딪혀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반대가 있어요. 근데 이 반대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대가 무슨 말이냐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 아시죠? 유혹이 사탄의 공격. 세상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이상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공격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유혹에 다 거의가 넘어가요. 지금 봅시다. 주일 지킨다는 거, 여기에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처럼 주일날 쉬는 사람은 이 모처럼 좀 쉬고 싶고 할 일이 많아서 지키기도 어렵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 지 맘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지키기 어렵고, 해피리면 주일날 공항에 픽업을 가야 되고, 해피리면 주일날 손님이 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당연한 걸로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픽업 가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일하러 가야 되는 줄 알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왜 똑똑하고 잘나야 되냐면, 자기가 사장이 돼야 주일날 놀지. 그 정도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직장에서 없으면 안 될 인물이 되면은 주일날 놀아도 안 쫓아내요. 그 정도로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힘들다고. 사실은요. 그냥 예수 믿어 무조건 복 받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죽으시고 사탄의 공격을 이겼을 때는 우리는 놀고 먹으라고 이긴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면 이기게 해준다는 거지.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정당방위를 하고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이겨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진다고 물러난다고. 타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나와 함께 일한다, 이거 확실히 믿으면 계속 진행하면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죠.
믿음대로 살기, 교회 헌금하기, 뭐 정직하게 살기, 직장에서 뭐 충성스럽게 일하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항상 반대되는 일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려면 이때 잘나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 정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요 이 정당방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뭐 목사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이따위 설교만 하면 여러분 뭐 아멘하고 가는 거지. 별 수 있어요? 돌아가서 어쩔 수 직장생활 가야지 뭐. 이게 교회 따로 사회 따로예요. 우리가 이 정당방위라는 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지만요 정말 공격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공격 기도.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정말 씨를 말려주세요라고 해본 적 있나요? 시편에 저주 기도라는 게 나와요. 거기 저주 기도가 고소 기도인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마누라들은 길거리에 그 창녀가 되게 하고 애들은 비름 먹는 고아가 되게 하고 자자손손이 쪽박을 차게 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은요 그 사람의 면전에서 절대 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면전에서 인상 하나 안 썼어요.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화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나한테 고소하라 이거예요.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고 너는 그냥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솔직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권 집사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막 사랑하래. 그럼 제가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그 사랑하는 방법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상권 집사한테 욕을 막 진탕하는 거. 딱 하고 나면 전혀 안 미워요. 실제로 해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하라는 건 실제로 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듣고 넘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공격 기도를 하라고 했다니까. 공격을 하시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저분에게. 그리고 나는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 보인다고요. 아멘. 나와 함께 정당방위하는 주님이 보인다고요. 그때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세상과 막 맞붙어서 막 부딪히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장로님이에요. 직장을 잡았는데 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막 매주일 괴로운 거야. 교회를 못 가니까. 내가 이게 뭐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보다 일찍 가고 남보다 늦게 오고 막 그 주인의 눈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나. 근데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사임을 좀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사실은 교회 장로라고. 내가 교회를 못 가서 너무 괴롭다고.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사임을 하겠다고. 사장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진짜 얘기를 하지. 아니 안 가도 된다고. 안 나와도 된다고. 아유 진작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이 사장이 왜 그랬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게 잘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그게 잘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돈 많고 잘나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시라면 우리도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그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날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야 된다는 말은 그냥 잘난 게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먹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당방위라고요. 이게 공격 기도고 이게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유혹이 생기든지 정당방위 합시다. 공격 기도 합시다. 계속 진행합시다. 우리는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정당방위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당방위는 내가 하는데도 주님도 함께 한다는 걸 보니까 야, 우리 눈에 이걸 보고 사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공격기도 계속 진행을 통해서 정당방위 하실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당방위 합시다.